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이 끝이 납니다. 예. 은퇴식 40년 사역, 40년 목회거든요. 은퇴식이 없어요. 하나님 사역자의 특징,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 은퇴식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사역이면 끝이에요.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계속해서 항복하라, 바벨론에 끌려가라, 항복하라. 이게 누구 이런 무슨 이런 예언이 좋은 예언이가 있겠습니까? 보기에는 겉으로 절망이고, 그리고 그렇잖아. 끌려가는 예언이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행복인 거죠. 아멘. 예.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면 재난을 당하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묶여가는 것도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끌려갔잖아요. 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야, 바벨론 망할 거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유다 망할 때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이 듣기 싫은 거고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예언이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일단 마음을 거슬려. 그리고 또 이제 한 70년 지나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 이제 정착해서 또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겠어요. 2배, 3배 타향살이야. 근데 외국에 끌려간 주제에 성공하고 잘 살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제는 살만하고 2세들 잘하고 이제 자식들 키워서 또 스룹바벨, 에스라처럼 또 유명한 학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제 성공 2세들이 성공하는 거 이민 사회에서 이 말이 이민이지 포로 생활인데 그런 자유를 주는 거기서 나라도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정착될 만하고 살만하는 데는 이제는 또 돌아오라. 이게 맞지가 않죠. 돌아오라 이게 듣기 싫은 얘기예요. 이제 안 맞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정치적 성향으로 봅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무슨 좌파냐 우파냐 너 친 바벨론파지 그 다음에 또 돌아와라 친 애굽파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껴 맞춰가지고 비난을 한다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 보이고 친일파처럼 보이고 뭐 친미국 보이고 뭐 친중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부르짖냐면 각자의 다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 뜻은요 살리는 일이에요. 내 삶에 지금 이게 A가 하나님 뜻인가 B가 하나님 뜻인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경제 원리로 가성비로 보면 딱 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돈 되는 일이에요. 돈 되는 일. 모든 세상의 기준은 돈 되는 일. 자든 우든 정치를 이 사람 밀든 저 사람 밀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인 거예요. 이게 정치 이념, 신념, 도덕, 정치관, 나라의 정체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결정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익이 아니죠.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좌다, 우다 이렇게 안 해준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준이 뭐냐? 율법 정신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이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남에게 누군가는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하면서 내가 취한 이익이 된다면 안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남 살리는 일 하라는 거예요. 남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난 놀이를 잘한다. 또 나는 재능이 많다. 노래를 잘한다. 나는 원래 가수니까. 그래서 그걸 휘젓기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막 억울하게 하고 그죠? 요즘 노래 다 잘하잖아요. 노래방 출신이고
집에서도 방방 뜨고. 그때 본인만 잘하는 거고 남이 들을 때는 귀가 아픈 거예요. 그런 고음 처리가 안 된다. 그럼 혼자 즐거운데 막 앞에 나서서 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도 고려해. 남 죽이고 있어. 노래는 잘하,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실력적인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혼자 잘하는 거예요. 또 요리를 잘하는데 요리를 잘한다. 그 교회 주방 봉사를 하고 싶다. 좋죠, 잘하는데. 근데 이제 라면 하나 끓이는데 1시간 걸리고 뭐 계란 뒤집기를 하는데 뭐 한 5시간 걸리고 하긴 하는데 주방을 다 막 뒤집어 엎어놓고 처리할 게 너무 많고 이러면 너무 의욕도 넘치고 헌신적이고 실력도 있다고 혼자 생각하지만 사람 다 죽이죠. 배고파 죽이려고 그럴까. 계란말이가 한 5시간 만에 나오면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러면 직원을 다 살리는 거라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고. 배고파 죽이는 거라고. 꼭 악한 것만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주고 가는 모든 것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의 결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의 예언은 살리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재능이 부족하도 실력이 부족해도 또 약간 잘 모르겠고 그래도 딱 결정한 내가 어떤 걸 결정해야지. 성숙한 다음에 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때 분량이 부족하고 또 성숙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결정은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항상 이익이 되는 거. 그렇게 뛰면 세상이 되는 거고 살리는 것을 위해서 선택한다. 그러면 거의 다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거. 예레미야 예언의 특징은 살리는 거. 이 백성을 살리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한다.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 멸망한다. 예루살렘 돌아와라. 이게 살리는 예언이라고.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듣기 반대로 놀았느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이익이 손해보니까. 자기 이익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익이 안 된다고 막 나한테 대적을 하고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살리려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억울해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또 상대방을 가난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가난해지고 나는 억울해진다 할지라도 상대가 살 수 있다면 계속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듣기 싫어도 꾸준히 하는 거, 그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이러면 그냥 머리가 그냥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머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손해를 본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40년 삶을 딱 보면 엇박자예요. 꼭 싫어하는 상황이 있으면 증거가 돼요. 꼭 싫어하는 사람은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는 끌려가라. 이제는 다 1차, 2차, 3차 끌어갔더니 이제 도망쳐라, 나와라.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누구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갖거나 좀 따르는 우리가 40년 목회 12명도 없어요. 40년 목회 12명도. 딱 제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그것도 20년째. 아마 예레미야도 20년째까지 참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20년 했는데 성도 한 사람 없으니까 저 이제 가겠습니다. 그쯤 되니까 바룩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제자가 생기고 이제 동역자가 생겼나 보는데 20년 동안 바룩도 혼자 성도 딱 한 사람 두고 있고 20년 더해 총 40년 동안 목회가 끝나는데 제자 한 사람이 아무도 이 예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듣기 싫어했어요. 이익이 안 되니까. 유익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제자이고 유일한 동역자이고 유일한 비서이고 써라 그거 막 쓰고 들고 다니면 읽어라 가슴에 품고 다 묻어둬라 다니고 막 시키는 건 오늘 또 마지막 시키고 끝나잖아요.
이 바룩이 우리가 34장에서도 그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은 종교개혁, 요시야가 종교개혁했을 때 그때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마아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룩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시장입니다. 끝발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룩의 형제가 오늘 59절에 나오거든요. 5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 아들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아야가 그와 함께 바벨론에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아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자기 동생이 누구였느냐? 이 시드기야 왕 때 지금 이 병창감이에요. 병창감은 총사령관이거든요. 스라야가 자기 동생이 뭐 비서실장, 뭐 총사령관, 뭐 그 당시에는 군대 힘이 세잖아요. 군대의 가장 총사령관 그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병창감을 데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바벨론이 와서 왕을 세웠잖아요. 제일 못난 아들 아니에요? 근데 다 형들 죽이고 그 조카 죽이고 마지막 왕을 세워놓은 게 바벨론이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가서 화친청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갈 때 병참 이 감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국가적인 일에 왕을 동행하는 최고의 인물이 바룩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단한 집안 아니 금수저죠. 뭐 뼈대 있는 집안, 가만히 있어도 되는 집안. 여기에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따르고 또 제자가 되고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59절에 보면 왕 그 중간에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는 입조라고 그랬어요. 입조. 그러니까 고려 시대 그 현종 때 유명하잖아요. 거란족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도 현종에게 입조를 요구해요. 군신 관계를 유지하라 이거죠. 비참하고 이건 굴욕적인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왕이 직접 가야 돼. 직접 힘 있는 나라에 가서 나를 책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야 되고 앞으로 잘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조공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 돼. 그리고 와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하를 보내겠지만 첫 번째는 입조하러 가야 돼. 먹이 숙이고 나를 책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지금 그거 하러 가는 거라고 지금 바벨론에.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그 비서실장 총사령관인 자기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너 지금 이 일을 할 때 너는 왕을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수행할 일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 내가 말씀을 받은 걸 바룩이 받아 적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네 동생에게 줘. 그래서 이제 그 동생에게 스라야에게 너 유브라데 바벨론 유브라데 강에 가면 이거 거기서 읽어. 그 다음에 돌로 묶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버려. 이상한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 그 내용이 60절에서 이제 64절까지 이게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은 비슷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약속한 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보내라. 뭐 이렇게 사명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룩이 받아 적은 책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동생에게 전하고 동생이 그것을 막 읽고는 그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멸망한다. 하나님 기록한 예언의 책들을 쓰고 던졌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40년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요거거든요. 요거. 마지막 사역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바룩에게 20년 동역자 바룩에게 시켜서 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구조가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머리, 바룩은 몸. 그렇게 해서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이 머리, 우리가 이제 몸. 그래서 이미 바룩이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 싸라 그러면 써서 또 이렇게 막 매매 증서를 가지고 다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룩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싸라. 이번에도 써가지고 또 읽어서 동생한테 바룩이 못 가니까 동생이 이제 왕을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또 동생이니까 동생에게 시켜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준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줘가지고 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이 됐다. 결국 이 그 예레미야의 이 내용을 썼던 이 글이요,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룩 한 사람뿐이었지만 20년 동안 그 밑에 바룩 밑에 바룩의 제자나 동역자가 또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바룩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룩을 통해서 증거되고 썼던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그 51장까지가 예레미야가 끝나고 이제 52장은 바룩이 추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실제적인 사역은 이제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자, 그러니까 바룩의 역할로 연결이 되고 전파가 되는데 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하시죠. 이게 동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바룩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 책을 통해서 이 다음 시대에 에스겔이 나와. 에스겔의 뿌리가 에스겔의 사상과 영적 뿌리 가르침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옵니다.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이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 중에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 세대 중에 다니엘이 나중에 70년이 다 찼을 때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 원년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걸 깨닫고 다니엘이 결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돌아가겠구나.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고 돌아올 수 없는 정치적이잖아. 아니면 모세처럼 또 다른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나라를 막 초토화시키면서 가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 못 나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다니엘 21기로가 되고 그때 천사가 오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고 막 그래서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계시의 사람이라 기도를 많이 하고 세게 하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글을 읽다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왜 계산해 보니까 70년이라고 그랬는데 70년이 다 찼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마지막 때 역사까지 다니엘을 깨워서 계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포로기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의 시작이 바로 이 예레미야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요 뿌리 기둥 뭐 그런 거예요. 아주 근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딱 남은 유대인 시간에 멈추고 이방으로 구원이 넘어가서 다시 유대인에게 시간이 시작될 때 7년 대환란 그걸 요한계시록에 확대해 놓은 거라고.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 것의 땅 예루살렘성이 완성된 걸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서 확인해 주는 거라고. 이미 끝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 이런 책들의 시작이 누구냐? 예레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와 같은 원조. 예레미야가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백성들은 안 들었어. 듣기 싫어했어요. 여러 번.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죠.
또 손에 묻히면 죽이고 싶고 죽이려고 했지만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면 재앙이 돼. 하나님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재앙이 될까 봐 그냥 집어넣어서 지가 죽어라 막 그래 집어넣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래서 아무도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가 바라크 무릎을 꿇고 듣더니 축복된 사람이 나더니 그걸 통해서 기록한 일들을 통해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런 계시 책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충성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보고 엎드리고 가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쓰신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마지막 일이 참 재밌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하며 이 기록된 책들을 막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명령 선포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써라. 쓴 걸 가지고 가서 선포하라. 선포하게 하라. 그리고 그 선포한 다음에 그 400명의 계주에 달려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써라. 예레미야 띄고 바룩에게 써라. 바룩이 써서 네 동생에게 줘라. 동생이 막 뛰다가 유브라데강 가까이 가가지고 외쳐라. 막 외치고 그 다음에 돌에 묶어서 집어넣어라. 그냥 떠올라서 흘러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에다 묶어서 그 강 속에다가 집어넣어라. 가라앉게 해라. 돌을 메어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이게 증거가 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심판 그리고 돌아온다. 이것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 주게 합니다.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바벨론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교만함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내면으로 보면 온갖 거짓과 가증한 것과 그리고 사치, 그 중심은 왜 그렇게 음란하고 가증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교만했는가. 그 뿌리가, 핵심이 된 뿌리가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도덕적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지만 도덕적 개념이 없어집니다. 기계가 돼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기계가 돼요. 냉오란 인간이 돼요. 그래서 차디찹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돈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그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18장 2절을 보면 그게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얼마나 더러운 곳이에요. 이건 멸망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왕국이 무너졌다 하면서 땅의 왕들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의 실체는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과 타락함인데, 그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막 그 타락한 문화, 막 태폐적인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의 핵심이 더러운 귀신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돈만 해서 타락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마약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술적 행위를 할 만큼 온갖 가증함이 가득 찼던 곳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봤더니, 거기는 땅의 왕들 음행했대요. 땅의 상고들, 상인들, 경제인들, 대통령들이 막 집단으로 음행을 해요. 그리고 뭐 하느냐,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
막 그렇게 음행하고 막 사고 팔고 계약하고 은밀히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치부했대. 다 너도 돈 받고 나도 돈 받고 우리는 돈 부자가 되자. 그래서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물질로 가득 찬 부자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쭉 빼고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았어요. 그 대통령과 또 거기에 있는 그 많은 경제인들 연합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그들이 돈을 벌어서 다 부자가 되는 개념으로 자기들이 빠졌는데 거기 보면은요 치부했던 내용들이 뭔가 그 보물들 또 거기 보면은 막 옷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매매를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러움으로 이익을 보고 주고받고 유착되고 누구 죽이고 살려고 해서 부자들이 가득 찬 거예요. 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가득 찼는데 그게 실상으로는 온갖 주술적인 거, 더러운 음란한 지들끼리 막 사치 가증한 것으로 연결돼서 그 말은 그 누구예요? 누군가는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하면서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물질 중심의 사상 속에 할 수만 있다면 영혼들도 팔아먹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돈 벌기 위해서 무역했던 그 품목 중에 각종 향료, 옷감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냐 사람들의 영혼이라 그랬거든요. 사람 영혼까지 주고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계화가 됐고 인격이 없고 도구로만 보고 막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배경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 후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장하는데 그때 나와 있는 그 대적들의 모습 속에 바벨론 중심이 여황입니다. 여황.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아파주라 하면서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 여황이에요. 여황. 여신 숭배사다.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 온갖 죄악과 타락과 부정의 온상입니다. 그 자체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외치고 예언을 선포한 다음에 그 땅에 선포한 다음에 막 묶어가지고 돌을 묶어서 강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뭘까? 마지막 때 이 세상이라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천사가 던져요. 그러니까 천사가 던진 돌이 큰 맷돌이 막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순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세상에 바벨론이 박살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귀신 덩어리. 지옥이 어디가 있냐? 바다 끝에 있어. 바다 끝에. 바다의 깊은 곳에 지옥이 있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상 속에도 우리 지금은 바다는 우리가 뭐 저 바다에 누워 하면서 막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배도 타고 요트에서 막 지내고 그러지만 옛날 시대만 해도 바다는 평면인 줄 알고 가면 끝이는 떨어져서 죽는 곳이고
그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우주 밖에 우주선을 타고 막 태양계를 벗어나고 언젠가는 못 돌아올 것 같고 막 그런 개념인 것처럼 옛날 시대는 그 앞에 바다 앞에 배를 타고 요만큼 갔다 왔다 하는 정도지 세상 끝까지 일직선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평지니까 언젠가는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두려움이에요. 바다는 그래서 항상 바다를 달래야 돼. 바다의 신 끝에 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 잠재 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었다고요. 또 실제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온다고. 마지막에 사탄이.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 바다는 항상 좋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제 마지막 때 되기 전에 회를 먼저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바다가 없으니까 회를 막 일단 먹어야지.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바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멸망당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런 온갖 더러움의 상징. 거기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맷돌을 던졌더니 큰 성 바벨론이 박살나. 그 말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전쟁 가운데 늙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지만 손을 들어서 기도했더니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거예요. 팔이 아파서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전쟁이 지고 그렇게 옆에서 잡아주잖아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계속 들고 있게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에 가서 싸워서 다 이겼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뱀의 대가리, 어떤 사회적 현상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뿌리의 정신보다 더 깊은 곳의 영, 대적의 영, 귀신의 영,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 그 핵심을 박살을 내버리면 골리앗에게 돌을 집어던져 깨서 골리앗만 죽이니까 골리앗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쟁이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영적 핵심이 되는 대적을 쳐버리니까 바벨론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힘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천사가 돌을 집어 던져서 바다에다 던졌을 때 그게 근원이 되는 영적 세계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 깨지니까 대적이 깨져버리니까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이것을 겹쳐서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그 유브라데 강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강에 가서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던진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천사가 던졌던 맷돌은 어떤 맷돌이에요? 그 맷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돌에가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새겨진 돌이라고. 하나님은 돌에다가 말씀을 잘 새기시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판에도 계명을 적어주죠. 우리 마음판, 우리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아주 막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그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잘 새겨주는 거예요. 새겨줘야 되니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되게 아플 거예요. 아프면서 새겨진다. 근데 그렇게 한번 새겨진 말씀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번 걷기 시작한 아이는 기지 않는다고. 기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이 한 절 새겨지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절대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라는 그 돌. 그 돌을 던지니까 큰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돌에다가 그러니까 이 천사가 던진 돌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미리. 책을 갖다가 돌을 묶어서 겉으로는 돌이지만 사실 말씀을 던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겉은 돌이지만 그 돌에는 말씀이 돌이에요. 말씀이 새겨진 돌. 바다에 던졌어요. 가라앉겠죠. 가라앉은 순간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똑같습니다. 유브라데 가서 그 예언을 집어 던져라. 던지면 흘러가 버리니까 가라앉혀야 돼. 바다의 깊은 곳에 사탄의 견고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바다까지 가서 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묶어서 던지게 하는 일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 중보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보자들은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동역하며 순종하며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독립운동, 군사행동 그런 게 아니라고. 비굴하고 억울한 그런 일을 수치를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라도 오직 하나님 때를 기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새긴 돌을 가져 거기다가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중보는 그런 거예요. 한 번 중보할 때 우리 가정 위에 던지는 거고, 우리 가정 배후에 있는 바다에 던지는 거고, 이 세상 세력의 강에다 던지는 거고, 그걸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리고 그 중심을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지 인간적인 싸움을 하고 그런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명을 돌비에게 돌에다 새겨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마음의 비라고 했어요. 마음의 돌에다가 새겨주신다. 이게 성령의 인치며 도장같이 탁 찍어주지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탁 도장처럼 내 안에 찍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탁 박힌다고. 계명을 내가 입으로 말하고 묵상하면 이게 박힌다.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가만히 길 가다 보면 나 저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오진 않죠. 그잖아요. 길 갈 때 뭐 간판 글씨 보고 상처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작은 표현도 상처가 될 때가 있죠. 말해줘야 돼요. 말을 누군가 해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줄 때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는다고. 근데 인간의 몸은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듣는 사람의 말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예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자꾸. 그래서 혼잣말에 파워가 있는 거. 혼잣말이 늘 부정적이고 못 살 거, 나 안 살아, 내가 다시는 하나 봐, 이렇게 혼잣말 쓴뿌리 판단을 계속하고 쓴뿌리 언어를 예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묶이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몸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이런 말 저런 말 비난 막 조소해도 내가 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예언해 주는 사람들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인간적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의 말, 친구, 가족의 말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나에게 내 본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약속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눈으로 읽고 내 귀에 들리도록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말을 하면 가장 강력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검이 돼서 내 안에 들었던 상처, 트라우마, 기질, 우울증, 쓴뿌리, 상처, 이걸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 혼잣말은 늘 같은 그 레파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자극만 나오면은 싫어, 안 할 거야,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 똑같은 소리가 나온다고. 내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고. 그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져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정이 절박하니까 누군가 만나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도요, 그때뿐이지 안 바뀐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 아무리 1년 2년 약을 먹이고 상담을 해줘도 안 바뀐다고,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얘기하면 딱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 자기 안에 내면의 소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걸 해결받은 사람들. 그래서 큰 일을 당해도 딱 얘기할 때 마음을 딱 잡고 변화가 딱 시작되는 이유는 그 혼잣말이 없기 때문에. 혼잣말을 혼자서 많이 했던 말들이 많으면 작은 일에도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마음을 잡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을 사용해서 내 마음에, 이 돌 같은 마음에 여기다가 묵상의 말씀을 새겨놔야 돼요. 세 가지 새겨야죠. 나는 예배자다, 나는 기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이 세 가지를 새겨야 돼요. 새겨서 어떤 모습에서든 기도에 헌신을 해야 되고, 예배 헌신을 해야 되고, 선교 헌신을 해야 되고.
그게 사명이라고. 사명.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내 입에다가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언어가 세상이라는 또는 문제라고 하는 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에 던지면 박살을 나버리는 거야 그때. 또 내가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 거울 보면서 아우 이 돌대가리. 여러분 대가리가 돌대가리예요 우리가. 마음은 강팍하죠. 안 강팍해? 우리 마음이 강팍해.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집어 던지면 바닥에 던지면 문제에 던지면 그래서 중보자 한 사람이 가면 땅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이 가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돌이기 때문에 내 새겨진 말씀만 새겨져 가면 이 돌을 만질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 몸을 던져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말씀을 집어 던지든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돌, 진흙덩어리, 신비의 세계라 믿음을 가진 자, 해서가 믿는 자, 증언, 증인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다, 선두주자다. 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예언에도 이게 엄청나게 큰 돌을 던져야 됩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내가 붙잡고 내면화되고 믿음이 된 말씀을 내가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말씀과 요한계시록 합쳐보면 예레미야가 던지니까 또 이 바다 유브라다 강에 던지니까 하늘에서는 그걸 보고는 천사가 준비하고 있다가 야 시작이다 라고 사인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던지면 주도자가 던지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거대한 맷돌을 던져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 문제라고 하는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뭐 흥미롭습니다. 그분이 천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천사를 만나 대화를 했는데 그 천사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파송받았던 천사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했더니 그 천사가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야 7바퀴 돌고 외칠 때 여리고성 무너뜨리라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리고성 위에 다 천사들이 있었대다. 뭘 보고 있느냐? 이 백성이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기다리고 있었대. 딱 하면 달려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7바퀴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보면서 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냥 그걸 눌러버렸대. 성벽을 눌러버려가지고 다 무너졌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가서 보면 그 여리고성의 그 벽이 굉장히 크거든요. 무겁고. 근데 그게 거의 한 그 당시에 몇 미터씩 깊이로 이게 그냥 이렇게 훅 불어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뭔가의 힘에 짓눌려서 파괴가 되면서 무너진 거예요.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야 제가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마지막 쥐야 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 순간 천사들도 야 시작이다. 그러면 천사들도 엄청난 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 하나 이렇게 5개 가져가다가 하나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 하나 맞췄지만 천사가 아마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블레셋 그 전체의 군대가 두려워하고 무너질 만큼 영적 배후의 귀신들을 천사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돌로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흩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돕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작은 말씀 한 절 던지는 것 같아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무시무시한 천군 천사들이 같이 막 던져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막 반포하라 나이가 들어서 소리가 우렁차지 않을지라도 대장에 반포하라
그럴지라도 그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화살이 날아가고 포가 날아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이 감당이 안 될 것처럼 커 보이는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씀 한 절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돌을 던지면 세상이 무너뜨릴 만한 맷돌이 막 날아가가지고 천사들이 큰 성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 가증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보입니까? 또 이런 어떤 귀신의 처소가 보입니까? 돈 때문에 억울하게 합니까? 가난하게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설칩니까? 정치와 경제가 연탁이 돼가지고 막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보입니까?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중보에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더러움을 하나님 무너뜨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내 안에 새겨 가져서 바다와 물, 세상의 모든 상해를 입히는 세상 더러움과 음란과 추악함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세상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오늘 그 약속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큰 복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